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 가까운 이름 이태석 신부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을 때, 그때는 모두가 적어도 선교사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있었고, 뭔가 이끌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선교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하느님께서 이쪽으로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살레시안들이 필요한 곳에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에 가서 좀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파파는 제가 특별히 추천한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디든지 보내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선교 담당 총평이었던 현 신부님께서 이제 파파가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흔쾌히 파파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파파를 가갖고 처음 부닥쳤던 거는 그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아직도 옛날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은 그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그냥 발전기로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기가 없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외부와 이렇게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갖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금 그들의 사고 방식과 부딪혀서 깨지면서 그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께서 말씀하시죠. 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그게 이제 선교에도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선교, 복음화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만 그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과정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내 것을 이제 하나씩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330명 정도 있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기숙사입니다. 기숙학교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우리 살레시안들에게 학교를 위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기르고 있는데,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라 그 식량을 구해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큰 일입니다. 330명이 매일매일 먹어대야 될 그것이 큰 일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그 하루에 세 끼를 먹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크리스마스 성탄 방학 때 애들이 집에 갔다 오면 얼굴이 다 이렇게 홀쭉해 갖고 와요. 잘 못 먹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30명이 하루에 씻는 물, 먹는 물, 그 다음에 음식하는 물, 그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때제때 내려주니까 다행인데, 가끔씩 비가 오랫동안 안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와갖고 아이들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이들과 매일매일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그 매 단마다 우리가 지향을 넣어요. 이렇게 가난한 이들,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수도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날은 제가 우리 모두 지향은 비를 내려주시게 해달라고 지향을 하자 하고 그날 정말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어떤 그 섭리와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좀 더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아니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 안에서 함께 체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파푸아뉴기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레벨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뭐 이 정도 레벨이고요. 근데 가장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마을로 돌아가면 그 생활 방식이 아직도 이렇게 아주 오랜 시대의 그런 양식이에요. 그 전기도 없고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원시 시대 그때 그 삶 그대로 살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상급 학교에 대한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한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졸업 후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전혀 변화 없이 또 그렇게 예전에 살던 대로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결국 그 4년 동안 배웠던 그것이 그냥 이렇게 묻혀져 버리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배웠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회 구조상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살레시안들이 가장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다뤄야 할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선교를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선교지에서 결실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활동들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결실을 맺어줄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게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행복한 거는 그 아이들이 웃어줄 때입니다. 파더 스테파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언제 복도를 지나갈 때나 운동장 지나갈 때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의 눈이라든가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그 하나 자체가 선교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저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가 겪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수한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웃어줬을 때 그리고 저를 이렇게 환영해줬을 때 그때 이렇게 겪게 되는 그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